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이 건강에 관한 문제 같아요. 건강.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건강에 관련된 산업이 대단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나 피트니스에 아낌없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상당 부분의 그 지출이 그쪽 분야로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사람들 모두가 그 건강하고 아름답게라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라는 생각.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조절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배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사장. 들어봤어요? 못 먹던 시절에는 전부 멸치처럼 말랐는데 그저 배가 나오면 그래도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도 했어요. 거기서 1등이 누구냐? 뚱뚱한 놈이 1등이야. 그야말로 우량아예요. 우량아. 응?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배들 내면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당당합니다. 보태준 거 있어? 내가 안 불편하면 되는 거지. 나 숨 쉬는데 지장 없고 비 오는 날 뛰는데 지장 없고 운동하는데 지장 없고 아무 지장 없어요. 단 하나 옷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거야 수선집 가서 줄이면 되는 거고 늘리면 되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적인 건강,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그 시대, 그 사회에 윤리관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바르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생각만 바르면.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가 뭡니까? 영혼에 거하는 집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머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할 때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요, 건강할 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나가요. 힘들고 병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도 건강할 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듯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일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 지방에 가서 서너 주간 머무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전도 설교가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꽤 성공적이어서 많은 헬라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결국 바울 사도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 베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난 이후에도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독특하게 무슨 사도가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핍박을 당하여 바울이 피신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는 대단히 짧은 교회였지만 모든 면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됐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주변 지방의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부족함도 없다거나 혹은 완전한 사람들만 모였다, 완전한 교회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강한 확신을 갖다 보니 세상 일을 다 멈춰버렸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만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만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뭐가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고면했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말을 줄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시간이 없어. 일하기 바빠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입으로라도 해야 돼. 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죠.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때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칭찬이 더 많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당시 다른 지방에 신앙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하는 일에 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하는 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다. 믿음으로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집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요, 믿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적 행위를 다 아시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큰 믿음으로 신앙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주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 가지고 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대를 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받았지만 쬐깐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쬐깐하게 받았지만 크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고 많이 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받고 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받고 크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준 있게 표현해서 자그마하게 쓰지 말고 내 수준으로 표현해서 쬐깐하게 쓰지 말고 크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적은 능력, 적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큰 능력을 나타냈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큰 믿음으로 신앙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 말이죠. 여러분, 비록 전쟁포로 신세로 끌려왔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의 승리자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원수 마귀의 그 공격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만이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고, 믿음만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믿음만이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출발이 뭘로 출발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순종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진 순종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나 출발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법입니다.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인격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 좋은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널리 뻗어나갈 때에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곳에 열매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만 있으면 모든 시험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죽을 병에서 고칠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백부장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수고이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완성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해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사랑이 담긴 수고는 힘은 들지언정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즐거운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고 갑갑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맛을 몰라서 그래. 그 맛을 알아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음식도 있잖아요. 특별한 음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기 좀 껄끄러운. 그런데 그걸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의 맛을 알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목포의 지방 가면 홍탁. 그것도 막 그냥 아주 오랫동안 삭혀가지고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코에서 그냥 막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죠. 외국 사람이 그 음식 보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썩은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는 거니?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동되어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그는 넘어질지라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고 그가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승리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를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 지방의 여러 교회에 퍼져나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뭘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 충성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교회는 성도들의 의식은 권리가 아니고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난감하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내가 엄마예요, 내가 엄마예요. 솔로몬이 판결을 해요. 요즘이야 뭐 DNA 검사하고 그러면 간단하지만 그렇잖아요. 요즘 뭐 DNA 검사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이 있지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그 기법이 없으니까 생김새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젖먹이 애기라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잖아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젖을 먹이고 낮잠을 자다 보니까 가슴이 커서 그런지 아이가 질식사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그냥 피곤해서 잠에 들어버렸어요. 눈 떠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건너방에 또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슬그머니 바꿔쳤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한 놈이거든. 그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바꿔친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분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놈이라 그래야 돼. 근데 이제 그러게 여인이 딱 깨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야. 그 얼른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옥신각신한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판결하십니다. 공평하게 판결하리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줄반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 여러분, 산 사람을 둘로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그 솔로몬의 명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시행하면 살아있는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까지 자기 아이라고 했던 아이의 친모가 그리하지 말고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 둘로 나뉘지 말고 저 연인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맞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포기했어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왕의 판결이 명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아이를 둘로 쫙 쪼개서 나눠주옵소서. 이게 아마 드라마라고 나왔다면, 영화로 나왔다면 목소리부터 간사했을 거예요. 왕이여,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얼른 똑 잘라가지고 나눠주소서. 그랬을 것 같아. 응? 아이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열왕기상 3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놀부심보도 이런 놀부심보가 없어요. 진짜 아이를 사랑했던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은혜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권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양보를 합니다.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서 이것이 내 체질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에 인내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고 극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두움이 밤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에 실망이 있고 비극이 있고 또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르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치료해 주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해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의 성취는 순간이요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절대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소망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늘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은 결코 우리로 실패케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생애를 보내고 사랑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혹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자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8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각처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활에서나 봉사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천국의 소망으로 신앙적인 인내가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소문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